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어린 시절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었게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지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삼손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요. 그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처럼 삼손은 유명한 사람인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기에 삼손은 힘센 장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머리카락을 잘려서 그래서 힘을 잃었던 사람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손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사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능력, 삼손의 머리카락 이런 것에는 잘 아는데 삼손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삼손의 인생의 그 결말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삼손의 이야기, 또 삼손의 인생이 그 끝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좋아하거나 삼손을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도 좋고 나중은 더 좋아야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의 결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11장 23절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특별히 이 사사기 13장 한 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 출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또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월등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13장의 말씀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 장의 전체에 걸쳐서 출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출생을 잘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손이 태어날 때 이미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 2절에 보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3절 보시면 내가 임신을 못하여 출산을 못했지만 이제 임신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아들이 태어나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술이나 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머리도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시린은 부정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임신 중에 있더라도
임신한 그 어머니도 부정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임신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나실인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씀하고요,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이 특별한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실인, 좀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사사들은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서 그를 택하여 가셨는데, 특별히 삼손은 좀 달랐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된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6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어머니에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잘 몰랐어요. 천사를 만났지만,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8절에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저에게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키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10절에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했던 말을 그 남편인 마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한번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이 나실인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두 번씩이다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삼손의 출생이 특별하죠. 그렇죠? 두 번째, 또 삼손의 출생에 대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삼손의 이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버지인 마노아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죠. 그래서 거기 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알려주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또 20절에 보면 그 제단에 불이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마노아가 봅니다. 그죠? 21절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또 어머니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믿음이 있는 가정,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에서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삼손의 출생이 얼마나 복된지, 또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요, 사사 입다의 출생과 13장의 이 삼손의 출생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굉장히 세 절에 걸쳐서 입다를 소개해요.
삼손은 한 장에 걸쳐서 소개하는데, 그죠?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요, 어머니가 기생, 창녀였습니다.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입다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당하게 되죠. 3절에 보면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이 잡류라고 해서 잡류는 불량배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출입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출생은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불행한 그런 출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삼손의 출생은요, 굉장히 행복한 출생이죠.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게다가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얼마나 큰 일을 할 아이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부모가 볼 때 이 아기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입다는 형들에게 고통받고 정말 고생했는데, 이 삼손은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입다와만 비교해보면 이 삼손의 출생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4절, 오늘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의 출생이 또한 얼마나 복되었는지도 다시 하나 알 수 있거든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삼손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의 사람,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더 깊은 뜻에는 밝다. 불이 비치면 밝잖아요. 밝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면 밝듯이, 그러니까 밝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삼손이 자라는데 24절에 그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더 놀라운 건 26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삼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입다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입다는 기생, 창녀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나 삼손은요, 나신인으로 거룩하게 태어났습니다. 입다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고생된 삶을 살았다면, 삼손은 믿음 있는 부모에게서 사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다는 잡류, 불량배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출생이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죠. 삼손이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태어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장에 걸쳐서 삼손의 출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요, 저는 이런 교훈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입다처럼 출생하게 하시고 또 그런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삼손처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사고요, 똑같이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실 때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하다 보면 달인이 돼요. 달인.
눈 감고요 해도 착착착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세우시면 얼마나 잘 세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이 다 특별하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편하고 좋고 또 어떻게 보면 획일되게 일하면 더 빨리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 나의 삶에서도 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남과 비교하면서 남과 같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또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또 그것과 좀 다르게 보일 때 또 우리가 걱정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다른데, 우리는 그것과 조금 다르면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삼손의 출생을 보면서 진짜 느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영성이 꾸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은 특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삼손의 이 인생은요, 출생, 그의 시작점은 굉장히 훌륭한 출발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중에 그 누구보다 힘이 강해지죠. 은사도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에 감동을 주셨는데 또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아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 가운데 영성은 하나님과 꾸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꾸준하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출발, 훌륭한 출발, 더 큰 은사를 받았는데 왜 그의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가? 하나님과 꾸준하게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끝까지 민감하지 않은 삶을 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것을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영성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균형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뜨거움이 함께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영성의 중요함은요, 꾸준함입니다. 그걸 한결같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영성은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또 실력을 쌓을 때에도 꾸준하게 해야 실력이 쌓이거든요. 영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성도 하나님과의 꾸준함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번에 세게 기도하면 영성이 확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식기도 좀 오래 해가지고 확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성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를 통해서 영의 힘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성이 들쑥날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영성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이 좋았다가요, 그랬다가 어느 날은 정말 영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살다가도 어느 날은요, 정말 자기 옛날의 모습 다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요, 이거 같아요. 주님과 계속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한결같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이게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고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죠. 진정한 영성은요,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귀한 영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기분에 따라 영성이 달라져요. 내 기분에 따라 영성이 확 달라지고, 어떤 때는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또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끝나고 마치고 오면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너무 좋죠. 근데 막 돌아서고 나면,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서면 은혜의 모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육의 사람으로 막 살아요.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좋았고,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은혜를 마치 소유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줬다 폈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손의 출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렇게 출생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배경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의 과정과 인생의 과정과 결론이 이거밖에 되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삼손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꾸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출생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꾸준하게 임하셔서,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늘 한결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